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끝이시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을
주만이 내 영혼
내 마음이 젖어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그 밤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역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중생입니다. 중생과 구원에서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치가 없는 믿음, 헛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한 용어로 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맹세도 하지 말라. 박해를 받고 즐거워하라. 박해 받으면 즐거워해라. 화를 내지 말고 빛 소금으로 살아라.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비판하지 말라. 형제에 욕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행하라고? 이대로 꼭 다 해야 된다는 건가? 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그걸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 벽이 너무 높아. 그걸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심 속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은 본문에 정해져 있는 설교할 때 정해지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앞뒤를 봐야 되는, 그 문맥을 봐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사역을 잘 볼 때 산상수훈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역하실 때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도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또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영역 다툼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기적 자체로만 보면 환자들의, 그러니까 아픈 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드러워져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받은 이 사람들도 아마 그 가족들이 그를 고쳐보려고 살려보려고 온갖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유명한 의원들 다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 없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자포자기한 상태인지도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겠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게 있구나. 내가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원을 찾아가고 열심히 병낫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구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도 하고 과정도 거치고 결과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못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이 고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더라. 산상수훈에 이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내려오셔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통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병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인간성, 인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사단을 제압하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자고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월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할렐루야,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어떤 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동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 내 유익,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하고 저렇게 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항상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둬서 바치고 남는 건 다 인마이복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게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명예도 따라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세리는 돈도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그야말로 뜬금없는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에 자리 잡고 사업하고 뭐 직장,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야 직장 그만두고 이리 와, 나 따라와. 왜요? 당연하게 왜 그래야 돼요? 당연한 질문인데 세리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런 질문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읽어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수입이 얼마, 이걸 다 알려면 그 지역에, 내가 담당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을 있는지를 잘 읽어야 그래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마태 거기에 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태, 예수가 누군지, 사람들이 왜 그리 가는지, 왜 모여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세리인 마태가 마음의 평안도 없지요, 만족함도 없지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 이 직업 때려치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세리잖아, 넌 죄인이야, 너 가면 누가 반길 사람 누가 있냐, 여기나 잘 지켜. 누가 속삭인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저앉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벌써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세리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생각해보면 자기가 세리가 맞고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맞고 돈을 많이 거둔 것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세관을 지키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분이 찾아와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태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다 그 현장이 어딥니까? 세관이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세리가 나요, 여러분입니다. 마태 세리가 그랬다? 아니요, 그 세리는 나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인데 세리의 탈을 벗고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고 다니는 거예요. 마태가 원수를 사랑했다. 마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았다. 마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다. 마태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마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했다. 이런 예를 쭉 열거하면 마태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 동의하십니까? 마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든 그 이후에 이 복음서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이 있었고 노년이 됐을 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어땠을까? 감히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갑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게 다 살았는지,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조금씩 점점 더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결이 점진적인 성결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완전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태의 생각과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로 점진적인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사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여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지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자고 말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온라인에서는 못 만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과 진리로 못 드리는 곳이 온라인상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러려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죄인인 마태, 세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음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했거든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이고 역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역설인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장소,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